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6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로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너무너무 곤란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1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징계받는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징계받는 상황이라고 느낀다는 얘기는 다윗이 뭔가 죄를 진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 그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떠냐 하면 다윗은 지금 건강이 나빠졌어요. 2절 보니까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몸이 너무너무 연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혼조차도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곤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몸이 약해졌냐면 4절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지금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아주 안 좋고 힘든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또 대적들이 있어요. 7절 보니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지금 몸도 연약하고 영혼도 지금 약해졌고 거기다 하나님께 벌받는 중인데 원수들도 나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게 언제의 일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언제 쓰인 시라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다윗의 어떤 죄악과 관계된 건지 알기 어려워요. 그러나 다윗의 그 대표적인 죄가 세 가지가 있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일. 이거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그 즉시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 일에 대한 징계는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으로 일어났지만 그 기간도 아주 긴 기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6장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이 표현으로 봐서 이 고난의 기간이 무지하게 길었던 거예요. 상당히 길었던 거예요. 이것이 길었다면 밧세바와 관계된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여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알려진 두 번째 죄, 인구조사. 인구조사가 왜 죄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적도 있어요. 다윗 때 말고요. 인구조사가 죄될 거 없어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게 된 목적이 문제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한 목적은요, 내가 이렇게 큰 나라, 이렇게 백성이 많은 나라 만들었다. 자신의 영광을 좀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의 숫자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두 가지 잘못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죠. 그래서 죄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은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았던 그런 일로 나타났어요. 3일 동안의 일이었어요. 이것도 적당하지 않아요.
세 번째 범죄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블레셋에 망명한 적이 있었어요. 블레셋에 망명해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유다 남방 쪽에 있는 다른 족속,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족속을 공격해서 한 마을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다 약탈해가고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 놓고 블레셋은 유다 남쪽 마을을 쳤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그렇게 하고 지낸 적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 아니니까 죄지요. 근데 이 시기에 다윗은 매우 건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죄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죄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죄 같지도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죄라고 여길 만한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스스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이구나. 여러분, 이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죄라고 말할 때는 사람들의 법을 어길 때에 드러나게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을 때에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법적으로 문제 없어도,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으로 문제 없어도 나와 하나님 관계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죄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마도 그런 문제였을 거예요. 세상의 어떤 법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별 문제가 아닐 것이지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되는 그 죄악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진노를 풀어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와 그 간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침상과 요를 밤마다 적실 정도. 얼마나 간절한 눈물이고 얼마나 간절한 회개겠어요. 그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곡을 해가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요. 원수들이 공격을 하고 있고 몸은 병들었고 마음도 병들었고 그 상황, 죽을 지경인 상황, 이 상황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고서 뭐라고 말을 해요, 다윗이? 이제 8절부터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가 지금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중인 걸 알아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짓고 통곡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악을 행하는 너희와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병중에 있지만, 내가 너무 연약하지만, 내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믿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런 불평의 말이나 좀 안타깝고 힘들다는 호소들, 이런 호소들 시편에는, 그러니까 기도에는 많이 나타나요. 다윗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별로 믿음의 말 같지 않은 말들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믿음의 말로 끝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향해서는 불신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사람들,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어려워.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몰라. 이런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런데 하소연하고 불평하는 말을 때로 좀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 후에 마침내 끝나는 건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놀라운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 있을 거예요. 어려울 때 있을 거예요. 그것이 또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순간 입술로 범죄하고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난 뭐든지 안 되나 봐. 나는 절망이야. 나는 좌절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또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이거 거짓말일 수 있지요. 그냥 괜찮은 척이지 사실은 마음속은 문드러져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면 괜찮은 척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 고백하고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리고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믿습니다 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기도이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 모든 힘든 것들 주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것 가지고 나가면 때로는 그것이 회복되는 기간이 오래일 수도 있어요. 오늘 다윗의 이 시편 보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죽음 직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 정직하고 솔직하게 호소하고 그러나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때로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많은 공격과 많은 어려움으로 환난에 빠질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순간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들 너무나 아프고 힘든 상황들에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언제나 믿음의 말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해결 안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며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